우리가 지난주까지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5주 동안 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5주 동안 봐왔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25일 날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아들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33년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누군가는 좀 딱딱해요.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딱딱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앙 성경적인 지식의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영적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21절을 한번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도 출생하면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그를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25일 날 성탄절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랬는데, 이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읽고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고요. 예수라는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예수 이렇게 줘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뭐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낸 겁니다. 성은 구시고 이름은 원자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력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라고 하라,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어준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라고 명칭하면서 보낸 목적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베풀려고 독생자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어서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뼈대 3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은 대속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가 영영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다 속하여졌다,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 소제는 아니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화목제,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요. 부자는 제사장, 왕들은 이제 소를 가지고 오고, 중년층은 염소를 가지고 오고, 그냥 평민은 양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왔다고 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구약 제사법입니다. 여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너에게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죄악을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가 너에게 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형벌을 받느냐?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양을 죽여요.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내장의 그 더러운 배설물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그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간은 불살라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삶아서 먹는단 말이죠. 제사장과 그 성도들이. 이게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또 둘러앉아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서로 화목하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여하튼 그 양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고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 양과 염소와 소처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낸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듯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는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제물로 드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은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해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다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했다. 이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본인이 대속물의 속죄의 제물이 돼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런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속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등에 지고 다 청산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원은 믿음의 구원입니다.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 놓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완성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소용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이 내게 완성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내게 완성되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네.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와닿는 건 뭐가 와닿나 하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요.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해야 좋은 데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믿어야 좋은 데 간다? 이건 너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말하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받아들이기 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느껴져요. 우리의 인간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무엇을 결정하면 문제가 돼요. 느낌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앞전에 사람의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것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훨씬 더 타당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을 얼마나 행해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로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썼나 하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도록,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썼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갖다 그런 데다 내려주기 싶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했겠지요.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영향이 미치고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세 번째로 대표성의 속죄입니다. 대표성.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아파트에게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계약서를 완성하고 등기를 냈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대표로 돈을 지급을 하고 아파트를 사면 그 가족들은 그냥 따라와서 그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가운데 아버지가 집 사는데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계약서를 쓰는데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 가족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성이 원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팔아먹으면 그 가족들은 집 파는 데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걸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팔린 거예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른 왕들과 뭘 계약하면 그 계약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우리는 온 국민이 거기에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신대인가 그 뭐라 그래 위안부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당했어요. 각하는 그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에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위안부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각하로 나왔단 말이죠. 지각과 각하의 차이는 뭐냐면 소송을 했을 때 판사가 보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기각시켜요. 그리고 진 거죠, 소송에서. 근데 각하는 뭔가 하면 판사가 딱 받아보고 보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다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각하를 시켜버려요. 기각은 법원에서 다뤄서 의논해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하고 빠꾸시킨 게 기각이고, 각하는 이거는 법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그냥 취소시킨 거예요. 왜 각하를 당했나요? 앞전에 박 대통령께서 일본과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전 국민이 반대해도 대표자가 계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헌법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사법부에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각하를 시켜버린 거, 기각이 아니라. 그 대표성이 원리예요. 대통령이 한 것은 온 국민이 한 거예요.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책임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대표자가 뭘 잘하면 그 효과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속죄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아버지로서 그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미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범죄하는 거 보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범죄한 거예요. 대표자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우리 죄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박힌 거 보지도 않았어요. 안 봤어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죄 형벌을 받을 게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만 더 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라는 그 뜻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인류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걸머지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네. 우리 상관교회 복음성가 4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2절 세상에,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곽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효과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문두드리는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의 은혜의 감격으로 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승리함을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심령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베푸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